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21절과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기념하는 주님의 세례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세례식을 할 때 일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서부로 이사를 가신 우리 박 집사님 가정인데 그 가정의 어린 막내딸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 제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베풀려고 그러는데 제단 위에 올라온 그 막내딸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세례를 받지 않겠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를 좀 달랬어요. 그랬더니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세례통에 손을 담갔더니 얘가 다시 울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모두가 곤란해졌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세례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난처한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가 계속 우니까 찡얼대니까 뒤에 있던 아빠가 우리 박 집사님이 아이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박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랬더니 집사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전날에 이 세례를 받는 아이에게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너 내일 세례를 받으면 목사님이 세례 물을 너희 머리에다가 찍을 텐데 착한 아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언니와 싸우거나 거짓말을 한 아이는 목사님이 물을 묻히면 대머리 된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애가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언니랑 싸웠던 거 생각나고 거짓말했던 거 생각나고 세례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 그 조그만 애가 뭘 하겠습니까? 우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참 사랑스러운 가정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성례전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식이죠.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세례를 맞아서 우리가 받았던 물 세례를 기억해 보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한 번 세례를 받으면서 그 한 번 세례의 물에 적셔진 이후로 오늘까지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격과 그리고 그 사랑에 젖어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의 7절을 보시면은요,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찾아온 어떤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없이 그렇게 받는 형식적인 세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세례에는 능력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죄를 회개하고 그 증거로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은 그 죄인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는 요단강에서 베풀어졌는데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듯이 죄도 그렇게 씻김 받는다는 의미고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내가 이제부터 믿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 다짐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진노를 거두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세례이죠.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같은 뜻입니다. 구세주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시 세례 요한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곧 오실 것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군중들은 당연히 궁금해하죠. 아, 그분이 누굴까?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군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요한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텐데 그들 중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세례 요한의 그 말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한 것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올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700년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곧 오실 그분 그리스도가 바로 저분이시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례는 죄를 회개함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세례를 받으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러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 그리스도이심이 세상에 알려졌다. 주현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게 되시죠. 그 죽음을 감당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물세례는요, 예수님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로서 그 신분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물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를 감당하시게 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세상 속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세례로 시작해서 생명수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요한은 형식적으로 물세례를 받고 거기 멈추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세례받은 것에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세례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선 누가복음 3장 8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행을 행하면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세무서 직원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사리사욕 채우지 말아라. 군인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지 말아라. 그리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거짓 고발해서 보복을 하던 그러한 관행을 중단해라. 너희들은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 그런 것이 세례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듯이 세례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각자 직업이 다르고 경제력이 다르고 사회적인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세례를 받은 사람의 그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례받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죄에 대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이후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물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삶은 세례받은 자들이 각자의 노력과 의지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은 각자의, 세례받은 각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삶까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선두주자일 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기를 통해 받은 물 세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삶은,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은 주님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군중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서 중요한 건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죠. 목마르지 않으면 주님께 가서 마실 리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육체적인 갈등을 얻는다면 저기 사무실에 있는 정수기에 가서 물을 따라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구원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목마름이고 또 중요한 건 마시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구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나에게로 와서 한번 맛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목마르거든, 정말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엇이 흐릅니까?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이 생명수를 마시는 일인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갈증을 가진 사람도, 진리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가진 사람도,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대로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옷 2벌 가진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1벌을 나누어 주라 그런 것처럼,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건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세리들이 남의 세금을 더 과하게 부과해가지고 착취해서 사리사욕을 채웠던 사람인데, 그 세리의 장이었으니까 이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건 우리가 다 짐작하는 일입니다. 그랬던 세리장 삭개오, 그렇게 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보여준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세금을 과하게 징수해서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보상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시는 세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가르침대로 지금까지 이기적인 삶을 살았거나 죄 많은 삶을 살았더라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창기였던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았고, 어떤 행실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요, 남들이 보기에 가망성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전부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변화된 삶을 살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 자기의 새로워진 삶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주님 앞에 눈물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까?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극적으로 변화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문득 일을 하다가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울컥울컥 울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꼭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자기의 삶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겁니다.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 여러 남자들과 동거 생활을 이어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소외당하며 살았는데, 그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고침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마을 속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 여인을 우습게 알던 사람들이 놀라운 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니까 그 삶 속에 영적인 힘이 생기는데,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 와서 보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다 몰려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에 파워가 생긴 거죠. 권위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지도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듯 선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물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고침받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심리학자인 김태용 소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언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범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모범생과 진짜 모범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둘 다 모범생이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모범생은 규율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옳다고, 그 규율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좋아서 그 규범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모범생이래요. 그런데 가짜 모범생도 규범을 잘 지키지만 규범을 안 지키면 혼날까봐, 처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혹은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규범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모범생은 규범을 안 지키는 다른 사람들을 봐도 억울하다고 느끼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원해서 규범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규범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봐도 별로 억울하게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 모범생은 규범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화를 낸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도 지키고 싶어서 지킨 건 아닌데 저들은 마음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삶이 잘 되는 걸 보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이 설명은 목사인 저에게도 해당이 되고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주기를 거부했던, 오히려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마도 이 사람들이 가짜 모범생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진짜 모범생이 되려면 물 세례를 통해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인격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사랑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가르친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아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모범생이라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고 좋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세례의 물에 잠기던 단계에서 이제는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잠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잠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품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웠던 삶 고침받을 것입니다. 삶의 가치도 변하고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이 물세례에 적심을 당했습니다. 한 번 세례의 물에 적셔진 이후로 오늘 이 순간까지 생명수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과 사랑에 젖어서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이만큼 변화되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잠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짜 모범생이 아니라 진짜 모범생처럼 좋아서 원해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